오늘은 하나님과 선민의 언약 체결식, 하나님과 선민의 언약 체결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중요한 목적을 하나 이루시는데, 그것이 언약 체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처음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중에는 야곱, 이렇게 한 사람씩 3대를 내려가면서 이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야곱부터는 그 아들 12를 다 그냥 하나님의 선민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그 선민 전체와 함께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이 아니라 그 선민 전체에게 이 단체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언약 체결식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체결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건데, 이 구원의 약속이 공식화가 된 거예요. 공식화. 그래서 그 선민에게 이제 최초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좀 오해해가지고 영원히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안 믿으면서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복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전하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면서 자기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놨어요. 그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탈무드 교육하니 뭐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탈무드하고 복음은 완전히 반대.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 주신 거지만, 탈무드는 그 조상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계속 내려온 거예요, 대대로. 그게 이제 구두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시대 초반에 그게 완성됐어요. 우리 성경도, 신약 성경도 완성됐지만 탈무드도 이스라엘 사람을 완성시켰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정통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1순위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 2순위예요. 신약은 아예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언약하신 것은 예표적인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거기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진짜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신 그것이 복음을 말한 거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발표하신 거예요. 내용을.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새로운 선민입니다. 진짜 선민. 이 구약 시대에 이 언약 체결식을 한 선민은 예표적인 선민.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우리의 저주를 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진짜 언약이고 이것이 성취돼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 모든 것 다 예표로 지금 구약 시대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일 뿐이지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자,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언약 준행을 약속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함께 그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백성에게 낭독을 해줬어요.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백성들이 다 합창해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하신 모든 것,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준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걸 이루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그들이 행동으로 다 지켜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알고 말씀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여신 거예요. 너희들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십계명 다음에 이제 25장부터는 제사법 얘기를 하거든요. 40장까지. 그래서 성소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제사 드려라. 왜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는 죄를 사하는 게 제사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을 때 그 범한 죄를 사함받는 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두 종류로 주신 거예요. 윤리법과 제사법으로.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100% 준행을 하나님이 언약의 조건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지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그걸 알아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걸 받아들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이렇게 작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도 약속을 지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그 언약 체결식을 기념하라고 12기둥으로 돌을 세웠어요. 왜 12이냐?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의 민족과 하나님이 이 언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기념 돌 12개를 만들어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시내산으로 추정하고 그 앞에서 그 밑에 산 밑에서 언약 체결을 한 돌기둥의 흔적을 거기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그 돌 같은 흔적을 발견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집트의 시내산에서는 그런 전혀 발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집트의 시내산이든 또 그 아랍의 시내산이든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예표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와 또 흔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언약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 또 드릴게요. 두 번째, 5절부터 8절에 보면 언약의 피를 나눴다 하는 거예요. 그 소의 피를 다 담아가지고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는 반을 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백성을 향해서 피를 반을 뿌렸어요. 소가 피 많잖아요. 짐승이 크니까. 그래서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사람들에게 뿌림으로써 그 피로써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 피는 뭐를 의미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고 못 지키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피를 뿌렸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 언약의 주체가 되셨잖아요. 구약 시대는 모세가 중보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첫 제자들 12명을 앉혀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내가 흘릴 거야. 그게 내일이에요. 그 이튿날 오후에 예수님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찬 석상에 불러놓고 이 언약식을 한 거예요. 이 피를 나눠 먹자. 그리고 내 살도 나눠 먹어라. 그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주는 언약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찬을 하면서 고백하고 그렇게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진짜 언약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건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왜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그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금 히브리서 10장 얘기하는 건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인데 그건 영원한 제사가 됐대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러니까 그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계속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계속 씻어주시는 예표적인 이런 구원 언약을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는 영원한 언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 죄를 씻고 십자가로 사함받고 부활로 회복된다는 것을 항상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가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대표들이 교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이 사람들을 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그들은 중턱까지 올라온 거예요. 꼭대기는 모세 혼자만 올라간 거예요. 계시를 직접 받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그 산으로 백성들은 산 밑에 있는 거고, 그 대표들이 산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그들이 이 산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을 편 듯 길이 펼쳐져 있고 그 색깔이 하늘같이 청명해 보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하자면 그곳이 임시 천국과 같은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임재해 계심으로 그들이 보니까 바로 그 산이 아래로 청옥을 펼쳐놓은 것 같은 길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제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언약 체결식을 한 축제를 그 지도자들만 불러 올려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축제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올려서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축제의 삶을 꼭 살도록 이렇게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도 읽어보시면 이와 비슷한 환상을 요한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을 보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언약 체결식을 제자들과 12제자와 한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이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흘리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지금 소를 잡아서 그 피가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체결이 되고 백성들을 죄를 사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제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내가 이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또 다시 또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좀 넘어가 보면 15절에 이것이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될 수밖에 없었느냐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에게 준 이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구약의 옛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줘야 되겠다. 신약의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인데 요 말씀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신약의 성도들한테 그것이 구약의 언약이 이 신약의 언약이 된 이치가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취된 거다. 예수의 언약으로 성취된 거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31장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요약해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정말로 예레미야의 서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내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 법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다가 두었다.
그들의 생각 속에다가 기록해 놨다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그거를 모세에게 돌로 새겨주시고 율법은 글로 쓰게 하셨어요. 모세가 거기서 다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아예 이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넣어줬다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기록해줬대요. 그건 뭐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그들이 이 마음의 법을 깨닫고 회개하면 나는 그때마다 죄를 싹 없애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너희는 준행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깨닫고 회개하면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의 법으로 깨닫고 회개만 하면 항상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짐승 제사 언약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은 풀어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 이 징검다리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요거를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니까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자세히 듣고 구약과 신약을 붙여서 읽어보면 다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순환장을 그렇게 해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시켜야 돼. 거꾸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설명해 줘야 된다. 그들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의 시대가 오면 마지막 두 증인을 통해 그 증언을 듣고 회개하고 순교를 해서라도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는 게 마지막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 이방인들이 오히려 쉽게 깨닫고 주의 새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주신 언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걸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닉 주, 진짜 예수의 제자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복음 언약,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죄를 사함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